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보이시고자 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던 것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일단 계획은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이라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면 다 자기가 상상하거나 혹은 생각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신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를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만 알고 예배 제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모든 그 구원에 관한 은사가 넘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보면은 다 나온다. 하나님을 알면 된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곧 구원이 된다.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다 악이 되고 죄가 되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악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다 악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하는 그 사실에 있어요. 이미 세상은 악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이라는 말조차도 늘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인들, 무슨 악마, 우리한테 못되지 않는 사람들 이쪽으로 다 풀어볼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재앙을 얻는 행동을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또 달라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했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에 악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악이지요.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교훈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주문을 외우듯이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아 악은 행하는도도 했을 때에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살인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그랬다는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발견했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제사와 예물만 드렸다는 그 율법의 행위를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분명히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을 행할 줄을 모르고 육체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제사도 예물도 다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이셨냐면 단지 이론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라 하실 때는 나밖에 신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였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단지 말씀과 교훈이 어떤 윤리적이고 혹은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것이 보여진 것이지요. 이제 오늘 그게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에게서 풀어질 텐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함을 그걸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그게 여호와이시고 그걸 어떻게 보이셨느냐? 바로 주님이 가르친 그 교훈으로. 거기서 이 교훈,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그것만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다윗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실상 여호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에 쭉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빼놓고 하나님을 본 게 없어요. 그죠? 다만 말씀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였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할 때도 그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글자가 이게 하나님, 그 글자로 그 어떤 신비적인 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교훈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으로서 이 말씀이 곧 능력이었다는 뜻으로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구할 때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능력이다. 이게 나의 형상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배워주신 것이 그게 여호와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이 여호와를 우리가 어디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여호와를 따로 찾아서 섬기는 그 신앙을 받지를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럼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이 하신 거기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사실은 그 순간까지 제자들 속에서도 정확히는 예수님에 관한 관심은 없었어요. 주님을 높여야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직 처음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아는 백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문제는 이미 그들이 전에 받은 그 율법대로, 그 행위대로 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냐, 이 두 사이에서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게 그들한테는 답답한 거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능력을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걸 봤으니까 그들은 뭘 기대했냐게 되면 주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아직도 조금 더 뭘 보여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면은 그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그 요구가 남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광채가 막 가득하고 눈이 부셔도 거기서 우리를 돕는 은혜가 없고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 능력이나 은혜가 닿지를 못하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빌립이 하는 말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 하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거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요한복음,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모든 정리를 할 텐데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사실 이 말씀 보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이 편으로 우리가 늘 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는 거지. 자, 그럼 이 말들 한번 가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 나타내셔서, 그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겠어요? 그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다들 바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다른 신이 없었잖아요. 여기다가 삼위일체를 잘못 적용시켜서 풀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삼위일체론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론도 그게 왜 있는지 본질적으로 있는 모든 걸 이해한 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지금 사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 조상들에게 믿음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하면서 살며 그걸로 자랑을 삼고 그걸로 정죄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에게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입니까? 봐도 모르지. 전부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때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정말 예수님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이네 했으면 뭐 다들 그냥 다 회개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같이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고 돌로 치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 바로 요한복음 이것을 말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본 것을 전하는 구절이 있어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부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뭔지 봤어요? 이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은혜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다 일치하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은혜를 자랑하죠. 진리 가지고 다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리다 그러면 너만 진리냐?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만 진리냐?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는 이미 보고서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와 진리를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치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표현도 사실은 어려운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못 봤으니까 하나님 아들은 좀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알아요? 전에 그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삼일체 정의한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도 기도 이것만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 한 것처럼 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지 뭘로 알아요? 예수님 쳐다보면 명찰이 이마에 박혔어요? 얼굴에 광채가 막 쏟아져요?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다 꼬꾸라졌지요. 말씀이 왜 필요해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 제자 셋이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는 뭘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변화하는 모습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그 변화하는 모습에서 엎드러져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 광채라는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매우 가속히 여기고 사는 시대예요. 떨면서 보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살지를 못하지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정확히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면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제가 전에 주일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사람의 자식이면은 사람, 개의 자식이면 강아지, 그건 개라는 뜻이고, 그치요? 송아지는 소라는 뜻이고, 그래서 웃기려고 토끼 새끼는 통아지냐 그랬는데, 그럼 뭘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영어는 영어거든. 일단 신의 아들이니까, 그죠? 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이라 할 때는 인간들하고 결혼을 안 했잖아요. 바로 어디가? 바로 이집트의 왕은 자식들, 그 형제들, 자매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결혼을 했잖아요. 신들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내용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당시 왕들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본문에 사는 게 신들이 사는 게 꼭 인간들이 사는 세상 같아요. 그죠? 신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질투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풀어보기 위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부터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 시작한 거지. 이걸 일단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다, 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이걸 보게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예수님을 딱 보면서 또 거꾸로 또 해봅시다. 예수님 보니까 이마에서부터 막 발가락까지 전부 다 가나다라 마파사 막 자착하다 파 막 그게 막 쓰여져 있는 말씀 덩어리. 이걸 또 그 생각이 사실은 예수님 그냥 가만히 서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그냥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었지요. 실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라고 하게 된 이유는 뭘 보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에 우리가 거셨다는 이 표현부터 일단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에게서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보기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 질문 다시 또 나갑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된 말씀이셨다. 요걸 우선 풀어봐야 되겠죠.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정리 잘 돼야 되는데 한번 우리 여러 질문을 내가 드려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걸 본 사람이 있었는가? 과연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보였는가? 실로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보다 사실은 뭐가 보이는 게 맞는 거지? 말씀이 보이는 게 맞는 것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말씀이 보였는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가셨을 때에 저 목수의 아들이 우리한테 자기 살을 주겠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지요. 그럴 때 너희도 가리니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베드로에게는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 신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못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주여를 해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사실은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이 오늘 좀 많이 쓰일 겁니다. 8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정말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에 어두울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훈이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지요. 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한 내 증거는 참되지가 아니하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여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 모르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바로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고치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상하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은 걸 내가 알고 나를 고친 이분이 하나님께 안 오면 너 어디서 왔겠느냐고. 그 위에서 뭐가 보였네. 이 사람은 거기서 뭐가 보였어요? 말씀이 보인 거지요. 말씀은요, 단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이신 것은 아까도 언급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지 그 말씀이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시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되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건져내시고 모세와 아론으로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모세와 아론이 뭐냐? 우리는 자꾸 선지자 하면서 막 거기에 신비를 더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로운 빛이 내려오고 무슨 능력이 막 그냥 쏟아지는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은 모세와 아론 때만 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무슨 능력을 따로 받아가지고 행했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지금도 모세에게 주신 그 교훈만 있으면 우리가 삽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번 성탄절 때 마리아의 노래를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해서 이제 알 것 같았는데 보니까 요새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쏟아져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리아가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를 자기에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이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자가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론은 신앙을 못 만듭니다.
하나님 모양이 경건하고 태도가 신앙적으로 보여도요. 계명의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직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오늘 읽은 본 말씀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나와 함께 계심이라를 가지고 내 말이 참되다를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죠. 자, 중간 정리를 좀 해놓고 다시 또 맺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불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참이신 것을 보이신 이유는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참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리된 신앙을 얻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다. 율법은 진리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궁극적으로 그 능력을 보면서 주여!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뽀뽀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제 뭘 바라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를 구하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길을 난 줄 아는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조상들에서 받은 걸 가지고 성전도 짓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속죄제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아직도 있다. 당신처럼 그런 신앙은 들어본 적이 없다지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다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도 요구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이 곧
그대로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 그것으로 나를 섬기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본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제가 산상수훈할 때 시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소위 팔복을 제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서론으로 시작하신 이유는 아직도 이 사람들, 아직도 다윗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걸 단번에 그 예를 풀어주신 거죠. 다윗의 시편에 가득한 교훈들 아니겠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나는 가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한 글들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들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연 오순절 때 핍박은 이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계심이라죠. 실질적으로 눈이 감기고 강박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 보면서 과연 그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로 하는 그분이 온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더 하겠느냐고 했잖아요. 단지 저들이 구하고 있는 더 큰 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것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끝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께서 이 책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책으로 쓰려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겨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몇 번 오셨느니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8장을 계속 이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이어서 21절을 우리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오히려 그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을 했겠어요? 사실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제단을 쌓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 같은 이 영광이지요.
그러므로 실제로 그들이 찾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어. 예수님, 단지 이들이 지금 예수님한테서 부딪히는 거는 그 교훈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기적들을 보고도 왜 이러느냐? 그게 당장에 자기들이 가진 이익보다 못했거든. 귀신이 쫓겨나고 안지병 일을 하는 게 지금 자기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강팍한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내가 14장 6절에서 내가 오고 길을 진료할 때 내가 어디로 간 너희가 그 길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국으로 간다고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끝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반가웠어. 내가 찾던 주님이십니다. 경배의 대상으로는 너,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여호와는 세상에서 목자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째 내 말을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8장이 계속 나갑니다.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지요? 그럼 예수님 말씀할 때는 유대인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참이다를 말할 수 있어야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지요.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 하니 너는 우리 조상보다 크냐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56절에 마지막 하셨어요. 그리고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 아버지 하나님을. 54절부터 봅시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칭하는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안다는 증거거든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시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아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 이거 언제 그랬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그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거.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받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때를 본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요새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 감각이 좀 왔는데요. 이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이 세상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본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르침을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훈을 가졌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삶인데 우리는 고작 대단 싸움 몇 개만 가지고 그걸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말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걸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가지고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 나가시라고 말씀이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 8장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있었지요.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고 돌아갔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게 되면은 그들이 이미 어떤 사람인 걸 스스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를 갖다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냐고 예수님 따졌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을 때 이 중요한 내 말에 거하면이지, 그죠? 내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론과 논리가 아니고 능력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된다고. 조상들에게 하시던 것처럼 지금도 하시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보이신 분이었다는 거지요.
그게 안 보였으면은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는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보고서 한 말이죠. 바로 인자와 진실하심, 영원하도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쓰는 말은 나를 가르친 하나님,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왜 이대로 교훈을 못 받는 하게 되면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뭐냐. 자, 주여, 주여. 하면 지금 뭔가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라서 그런 거지. 우리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벗겨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답을 드리면 늘 이 편을 드립니다. 신비를 벗어라. 성경에 어느 표현인지 신비로운 것을 더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비는 다 세상이 만들어낸 신비, 우리가 하나님 신비로운 분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를 본 적이 있어요? 신비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신적인 개념이지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건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배에 관한 어떤 상상도 버려야 돼요. 기도에 대한 설명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보세요. 뭐가 돼요? 예수님은 그대로 뭐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호와가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므로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전함에 증거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썼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뭘 봐요?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영광 그럼 우리 또 뭐 광채 또 생각한다고.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영광을 말할 때는 뭘 표현하면서 영광을 했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쉽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옵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그렇죠? 근데 그걸 2장 11절에 결론 지어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것도 세상에서 하게 되면 결론이 안 나요. 다만 성경에서는 뭘로 쓰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 기적들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시편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시편 150편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하는 그지요? 네. 권능을 행하시는 곳에서 하라. 그럼 아무 데서나 찬양하면 안 되지요. 쉽게 말하면 찬송 왜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지요. 그 권능의 궁창은 결국 어디지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자,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신 일, 곧 그 기적을 베푸신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라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가지고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도 보지 못했던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다 경험했고 말씀도 더 많이 들었으면서도 결국 그거 가지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아직도 모자라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므로 영광을 보니라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 그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니라는 뜻이가 되는 거지. 특별히 성경이 그 표적이라는 말로 기적을 대신에 쓰지요, 그지요? 기적하고 표적은 어떤 차이냐면, 그래 어떤 성경은 이 표적 기적을 헷갈려가지고 그림 받고 왔다 갔다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기적을 원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원한 거죠. 이 정도가 좀 믿어도 되느냐는 거죠. 사인. 오병이어 가지고 이게 사인이 됩니까? 이런 거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회복하시다가 이때니까 아직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이 그대에게 아직도 그렇게 닿지를 못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떨며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날 종일토록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엎드러지지를 못한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깊은 데라니까 깊은 데 가서 거기 가면 고기가 많은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물가에 있으니까 배를 깊은 데를 끌고 가라는 고기 잡으러 가라는 거지요. 주님 오늘은 못 됐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니까 2배가 차도록 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막 놀라고 즐거워하는데 베드로는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비로소 뭐가 배워졌어?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왜 갑자기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거든. 영생의 말씀이 계시고 누구의 가운데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는 거고 들은 거고 늘 외우는 거라고.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은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결국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이만큼 기록한 것만 가지고도 믿으라는 것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 이름이 결국 뭐예요? 교훈이죠. 말씀. 내가 저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교훈이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교훈이 되기 위해서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 받아라 하고 능력 쏟아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건데 나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왜? 나처럼 영광을 얻으라고.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12절로 가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오직 이 교훈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행하면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들을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하면이 뭐냐? 이게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대로 행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잘못 풀면 예수님이 다 사라진다고. 삼위일체는 두 가지 교리가 합한 겁니다. 삼위라는 교리와 일체라는 교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시작이 뭐였느냐? 네스토리우스라는 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 이것이 악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들에게 100년이나 핍박을 받아내면서 마침내 페르툴리안에서 터툴리안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그 결론을 지어가지고 세상에서 교회를 구한 거예요. 세 분은 각각 계시다. 그게 삼이라는 교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성경이 다 틀려져요. 성경이 다 엉망이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겁니다.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셔요. 왜?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거짓이죠.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 주신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체는 그렇게 했더니 또 거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다 셋이 각각 계신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능력이나 신성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니케아 대회에서 아다나시우스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이 둘 다 이단으로 정해진 건데 지금 자기가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게 이단인 줄도 모르고 막 떠들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동기가 이 두 가지를 이단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태도를 안 가지면 우리가 성경대로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성경을 지키려고.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찢어요. 지멋대로. 여기서 골라요. 저기서 골라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오직 이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 더 이상 다른 예배는 없다는 거지. 여기서 다른 걸 더해가지고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죄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소.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들었어요? 요한복음은 통틀어도 예수님 말씀은 딱 하나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주여. 이게 다예요,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였어요? 이 안에 다 들었느니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나 오늘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이제 와서 할례받으라 그러니? 이제 와서 안식일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뭐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얻고 사실 요 구절 앞에 뭐가 있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일하시면 시작하신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아는데 예수님 어디 왔는지 그 표현 쓰지도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모세를 말하는 게 거짓말이 되고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는 게 그게 거짓이 되고요. 할례도 안식일도 절기도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을 쓰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육체 예법에서. 우리도 가장 쉽게 경험하는 거 기도하다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 생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결국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궁극적인 항상 여기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이. 그러면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셨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랬잖아요. 형,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보고 아느냐는 거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하는 거지. 구약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능력, 같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2절로부터 이걸 읽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면은, 다시 말하면 그 모세를 정말 사랑했다면은 내 말이 모세의 말인 줄 알았을 텐데, 그죠? 회개를 했을 텐데. 베드로가 아까 무릎을 꿇은 이유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이게 참이었구나. 내가 모르는 말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구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작은 기적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24절을 갑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풀어져요. 은혜와 진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봐야 돼요? 저 말씀이 참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냐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걸 어디에서 봤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이 경험을 가지지도 못하고 우리는 사실 찾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이걸 찾으면서 듣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죽겠고가 되는데 우리는 찾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경이 뭐가 되느냐?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고 결국은 우리끼리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너무나 많고 성령을 가지고 다투고 예수님을 가지고 다투고 하나님을 가지고 다툰다고. 자,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말씀한 거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왜 불렀어요? 능력을 더 보여달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표현이 결국은 내가 가르친 교훈대로 기도하라는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은 아직도 세상에 이 교훈이 전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대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 하신 것처럼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려 가는 것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교회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한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고난으로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함 하셨으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고 있고 조상들을 위해 사랑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아직 이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할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말씀이 참되다 하심입니다. 나한테서 그걸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애굽에서 봤고 홍해에서 봤고 또한 바벨론에서 돌이킬 때에 봤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하시면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쏟아부은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여호와가 말씀이셨어도 여호와를 눈으로 본 사람도 없지요. 그죠? 오직 말씀만 들었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었지. 근데 지금은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친히 주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진짜 이 영광이에요. 정말은 신의 산에서 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보다 좀 더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이에요. 모세는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리고 수건을 가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오면 그 수건이 다 벗겨지는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알게 했다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이게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걸 보여주신 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본 것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아유, 우리는 언제나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도 눈에 보일까? 주여. 그래서 내일은 한 걸음에 더 가까워지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뵙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살면서 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중에 고난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도우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음 주에 뵐 거예요. 예.